지난 30여 년의 이민 목회 가운데 제게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한 일이 있습니다. 새벽 규대가 끝나고 몇 분들과 함께 타운에 있는 여러분 호돌이 식당이라고 아시죠? 버먼트와 그리고 올림픽 그 코너에 있는, 아마 어쩌면 지금은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말도 들리는데, 이 호돌이 식당이 참 유명했습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회 끝나고 호돌이라고 하는 식당으로 가서 아주 맛있게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그 앞 주차장에 페인트업에 종사하시는 몇 분들이 서서 함께 모여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갑자기 피고 있던 그 담배를 급히 뒤로 숨기시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제 얼굴이 그분께로 향하게 되어서 서로의 눈이 마주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급하게도 또 고개를 떨구셨는데, 그래서 의아하다는 생각을 하던 가운데서 드디어 그분이 누구신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새 가족부를 담당하던 때에 교회 등록을 하셨기에 첫 신방을 갔었는데 신앙도 참 좋으신 것 같고, 또 오신 후에는 속한 구역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셨던 박모 장로님이셨습니다. 마침 식당에 같이 갔었던 분 중에 그 장로님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계셔서 들어보니 교회 안 나가신 지 상당히 오래되셨다고, 그리고 지금은 신앙과는 전혀 관계없는 아주 먼 삶을 살고 계시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순간 서로 마주쳤던 그 눈길,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시는 당황함과 부끄러움, 체면과 죄책감의 감정이 뒤섞여 있었던 그 눈길, 그 눈길의 순간을 저는 아직도 쉽게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이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낙심하셔서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일간지 앞면에 교회 출석 뜸했던 교인들, 재개된 대면 예배 출석 안 해, 이런 기사가 났었던 것처럼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자신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한 이유들을 내세우곤 하는데, 어떤 분은 잘 믿어보려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또는 어떤 재직 누구 때문에 회의를 갖게 됐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던 그런 중에 낙심한 분들은 자신이 다니던 그 교회에서 생겨났던 문제들이 자신으로 하여금 낙심케 했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다고 그 주된 이유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 있었던 교우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일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갈라졌을 때도 이쪽 저쪽 가지 못하고, 아니 가지 않고 나름대로의 이유를 대면서 그냥 교회를 떠나서 아직도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히브리서 기자는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악한 마음이란
누구를 미워한다거나 또는 죽이고 싶다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는 것, 또는 남의 것을 탐하거나 훔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안목에서 보실 때 가장 악한 마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악한 마음, 그것은 바로 믿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마음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던 그 씨앗을 제외한 길가나 돌밭이나 또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들의 그 공통점을 보면 바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를 적용해 보면은 누군가의 초대로 인해서 교회 나와서 열심히 출석도 하고 또한 봉사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을 버리지 못했기에 다른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런 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멀리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정말 조심하십시오. 이 같은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 말씀은 너희는 매일매일, 오늘이라고 부르는 매일매일 같이 순간순간 서로 권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니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서로 encourage one another, 그래서 서로에게 정말 북돋아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권면하며 함께 위로와 격려를 나누며, 이 권면이라는 말을 찾아보면은 알아듣도록 타일러서 힘쓰게 한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서의 이 권면의 주된 목적은 바로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간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리고 성도로 하여금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믿음을 잃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의 심령은 질그릇과도 같아서 늘 깨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권면은 이런 질그릇과도 같은 약한 심령들을 여러분 강하게 해줍니다. 아주 스트롱하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너무나도 약해서 이래저래 너무 쉬운 일에, 너무 작은 일에 넘어질 수도 있고 또한 시험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권면의 말씀들은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해주는 놀라운 힘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같은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긴 말씀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눔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매일같이
서로를 위해 권면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그날 또는 매일같이 서로를 권면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자주 만나야 할진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25절에서도 이같이 권면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우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었을 때 그들 가운데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그 현상이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함께 모이기를 힘썼더니 그 당시 그들에게 닥쳐왔던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서로를 권면하면서 그 환난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또한 결국에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성숙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언제든지 기회를 만들어서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는 이 코이노니아의 모임들이 참으로 바람직한 일일진데, 그러나 요즘 같은 이 팬데믹 가운데서 또는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현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전화나 카톡이나 SNS 같은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도 언제든지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시기만 하면, 그러면 서로 권면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 기억합시다. 인도의 유명한 신비주의적인 기독교 성자 가운데 여러분 아마도 들어본 이름 같은데 썬다싱이라는 그런 분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의 교리 가운데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분의 삶과 또한 인격만큼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 번은 그와 친구 한 사람과 함께 네팔 전도를 위해서 히말라야 산맥을 넘게 되었는데, 가던 길에서 가다 보니 추위에 쓰러져 있는 행인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너무도 혹독한 추위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펴줄 만한 그런 어떠한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친구는 그냥 가자고, 우리도 죽는다고 그렇게 강하게 말렸지만, 썬다싱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끝까지 친구를 설득하려 합니다. 그래서 둘이서 한참 다투게 되어서 다투던 그 친구는 결국 먼저 가게 되고, 썬다싱은 추위에 떨면서 길 옆에 쓰러져 있는 그 행인을 자신이 들쳐업고는 힘들게 계속 산길을 나아갔는데, 그런데 여러분, 얼마 가다 보니까 다툼 끝에 먼저 떠났던 친구가 그 혹독한 추위로 인해서 쓰러져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썬다싱은 자기가 업고 있던 그 행인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됐던 것이고, 또한 그래서 두 사람의 체온이 함께 얼어붙었던 그 추위를 녹일 수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죽지 않고 산을 넘을 수 있었다는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길을 가면서 서로 격려할 수 있다는 것, 같이 눈물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며 또한 연약해질 때 서로 정말 힘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성도의 믿음과 또한 신앙의 삶에서 멀어지려고 할 때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형제 자매가 내 주변에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가 함께 모여서 코이노니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엄청난 최대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그날 서로 권면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의무가 아닙니다. 비록 내가
어떤 때는 남을 업고 내 형제 자매를 업고 수고하고 희생하며 걸어가야 될 때도 있겠지만 But you know what? We never know. 그 어떤 날 내가 연약하여져서 넘어지려 할 때, 내가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 어쩌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나를 대신 업고 갈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날에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려면 오늘 말씀 두 번째는 완고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딱딱해진 마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새롭게 들려오지 않고 그 말씀이 그냥 이전에 들었고 또 오늘도 듣는 그런 말씀, 이렇게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같은 완고한 모습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목격되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출애굽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수시로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누구에게까지 원망했다? 하나님에게까지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는 그들의 악한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져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되고, 왜? 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내 귀가 막혀버려서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그 애굽으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원망하면서 그 땅에서 내가 먹었던, 지금 광야길에서는 보이지 않는, 먹을 수 없는 부추와 파와 마늘과 수박과 오이와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까지도 지겹습니다 하는 하나님에게까지 원망하는 그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처음에 들려오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막아버렸던,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조금 전에 있는 7절과 8절에서 성령께서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아라?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냥 내 마음을 나 혼자만 살펴보십시오. 나의 마음은 얼마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소프트한 마음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시는 이 권면의 말씀을 새기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소프트한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날의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믿을 때 가졌던 그 확신을, assurance를 끝까지 소유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4절,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무엇을?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는 주님과의 처음 사랑, first love,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주님께 책망을 받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그 가졌던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그 순수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면 신앙생활 자체가 일종의 습관처럼 되어버려서 내가 부르는 찬송이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도 더 이상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하고 그냥 주일날 왔다가 그냥 가게 되는 그런 완악한 마음과 또한 그런 확신을 점점 잃어가는, 별 의식 없이 반복되는 상태에 빠지게 되어서 내 삶이 더 이상 참된 신앙의 삶이 아닌 삶으로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시면서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저같이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고 자란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죠.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믿었던 신앙, 또는 적어도 40-50년 동안 믿어오신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 너희들은 늘 그날 서로 권면합시다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확신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했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실 텐데, 이 같은 확신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나가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아름다운 면류관과 함께 잘했다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미국 아틀란타로 이민 온 지 5년쯤 되는 한 젊은 부부에게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학교 가는 것에 흥미를 잃어서 한때는 부부가 정말 큰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시간이 아니라 체육 시간이었어요. 체육 시간이 있는 날이면 학교에 가기 싫다고 떼를 쓴 것인데, 알고 보니까 1학년은 주로 달리기를 많이 하는데 같은 또래 그 서양 아이들, 미국 아이들이 워낙 크고 다리도 길고
그리고 이 또 아들이 또 약간 운동면에서 약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맨날 달리기만 하면은 꼴찌로 들어오니까 창피하니까 애들이 또 놀려대니까 그래서 학교 가기 싫다고 그렇게 때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체육 시간이 있는 날이면은 정말 그 아들 학교 보내느라고 두 부부가 아주 쩔쩔맸답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상장 하나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다 해결되었다고 그 부부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상장을 받아온 상장의 내용이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위의 학생은 달리기 대회에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뛰었기에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갑자기 달리기에서 1등을 했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날도 꼴찌했습니다. 그런데 위의 학생은 달리기 대회에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뛰었기에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결국 달리기 대회에서 꼴찌에게 준 상이었는데 1등으로 빨리 달린 이 학생뿐만 아니라 비록 결과는 1등이 아니었더라도 열심히 뛴 학생까지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교육? 여러분, 저는 그런 교육이 바로 우리 미국적인 교육이다. 저도 여기서 초등학교 다니고 또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얼마나 답답했던 적이 많은지. 왜요? 정말 어떤 때 보면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따라오지 않고 따라오지 못하고 하는 아이들이 많은데도 선생님들이 정말 끝까지 그들에게 신경 써주면서 함께 데려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것이, 야, 참 미국적 교육이다. 미국적 교육이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어디 미국적인 교육뿐이겠습니까? 저는 바로 이것이 성경적 교훈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격려, 그리고 그 격려와 힘을 받아서 함께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런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한 것처럼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그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붙잡는 가운데 이 험난한 세상에서 상처받고 넘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앞뒤에 계신 형제 자매 여러분들을 서로가 서로, 또한 그날 오늘이라고 부르는 그날 서로 권면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 크게 칭찬받으시고 아름다운 면류관 받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날 서로 권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도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그냥 왔다가 예배 보고 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아니라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며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떠올려 주시는 형제 자매들 또는 떨어져 나간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권면의 말을 나누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